잠깐 예배 전에 우리 노래책에 이영선 선생님 곡이 몇 곡이나 실렸나 봤더니 작사, 작곡 뭐 다 합쳐가지고 근 30곡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저기 간사님 오시기 전에, 유영선 선생님 오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말씀 한마디로 소개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식적인 소개를 좀 드리자면, 우리 유영선 선생님은 작곡가이고, 지휘자고, 현재 광양시립창작국악단 예술감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광양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을 맡으셨고, 전남 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역시 맡았고,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소개입니다. 공식적인 소개고요. 말씀드리면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감성을 대표하는 분이다. 우리 진보적 기독교의 그 감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대회가 있었는데 총연출 감독을 하셨고, 제가 유튜브 다 올려놨습니다.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다 준비하셨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거기 창작극 판소리도 있고 노래 다 순서 배열을 했는데 다 감동이었지만 저는 또 특별히 감사드리는 게,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성을 요만큼 했는데 그 사회선언을 선언서를 그렇게 놀랍게 발표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다 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준 연출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관여했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뭐 긴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저하고 유영선 선생님은 소시적부터 학생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우리 기장 청년의 활동을 통해서 만났고, 그동안 자주 뵙지는 못해도 늘 마음으로 이렇게 감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숙하게 느낀 거는 우리 살림의 노래 단일 작가로서 가장 많은 노래를 수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친숙하게 느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 모두에게 저희로서는 아주 굉장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뜻깊은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야 하는 걸 양해하십시오.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뭐 어디 예수감독이라는 직분은 한마디로 아주 재수 없는 인간들이 많은 거의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봉건적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리. 그 예수감독 오래 한 사람들은 버르장머리가 아주 나쁩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물론 애를 쓰는데, 그건 이제 제 밥벌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제 삶의 에센스한 것들이 이제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고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설렘을 갖고 있는 것들이 노래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제가 몇 곡이나 썼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감을 못 잡으시겠죠. 저작권 협회에 등록한 것만 300곡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등록 안 한 곡들은 왜 안 했느냐? 바빠서. 저작권료가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바빠서 못 올리는데, 한 400곡이 좀 넘게 곡을 썼어요. 많이 쓸 때는, 1년에, 내가 올해 얼마나 곡을 썼지?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도 있어요. 나 원래 좀 준비된 얘기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는 어떤 해에는 제가
200분이 넘게 곡을 썼더라고요. 1년에 쓴 곡을 다 러닝 타임으로 계산해 보니까, 야, 200, 우리 성가대라고 부르나요? 찬양대라고 부르나요? 성가대. 성가대가 일주일에 부르는 곡이 한 3분 정도 하면은 1년 되면 한 150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0분이 넘게 곡을 쓰니까 대단한 작곡가죠. 그래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제가 음악을 좀 알겠죠. 예, 음악을 제가 좀 알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는 400곡이 넘으니까 이게 언제 썼지? 뭐 가자 희년을 향해 이런 가슴 막 뛰는 곡도 여기 아마 이것은 제가 20대 때 썼던 노래 같고, 근데 한 곡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새벽을 여는 노래. 이 곡이 여러분들은 작곡가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류영선입니다. 작사 작곡이 군대에서 행군하면서 만들었던,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에 있었지만은 막 혁명을 꿈꾸던 그런 나이여서 행군하면서 만들었던 노래. 이렇게 밤새 행군하고 그러면 되게 고단하거든요. 앞 사람이 좀 흔들리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틀림없이 걸으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계급을 무시하고 발로 걷어 차주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군대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 여명이 쫙 밝아오면은 신비롭게도 그 피로가 싹 가시는 그 체험을 어떻게 음악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긁글적한 가사예요. 이게 그겁니다. 근데 왜 쇠사슬은 왜 나왔을까? 줄인 자 주인대에 쇠사슬 끊는 날, 기름진 들판 호미질 즐거운 새 노래 부르자. 제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앞에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함께 이미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같은 설렘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선물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영문 목사님, 교인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 설렘 가지고 왔어요. 노래 앞에 부르셨는데 그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더 불러볼까요? 반주자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파트 있잖아요. 예, 요건 성가대가 하시면 되겠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멜로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비슷해요. 좀 뒤에 카논이라고 하죠. 요거 하시다가 요거 성가대 파트 연습 잠깐 해볼까요? 더욱 아름답게 거기 밑에 파트 시작. 더 아름답게 둘 셋 하나 둘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후 한 번 더 할까요? 둘 셋 더 다 같이 합시다.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시죠.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야 세상 모든 것들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사랑을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사랑으로 가는 길을 또다시 시작하네. 더욱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 넘어지지 않으며 견딜 수 없는 우리는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새로운 길을 가네. 더욱 아름답게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우리. 반복할까요? 더욱 아름답게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우리. 고맙습니다. 끝나고 또 한 번 부를 거예요. 부탁합니다. 들어가실 때 뻘쭘하실 테니까 박수 한번. 이 곡을 제가 쓰면서 어느 대목에서 제가 울컥했을 것 같아요. 작곡가들도 자기가 곡을 쓰면서 막 가슴이 미어오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좀 어디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막 히히적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곡 쓰면서. 그 영화가 배너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남겼죠. 신이시여,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나이까. 자기 예술에 대한 엄청난 감동. 그것이 아니고 이 곡이 좋아서가 아니라 곡을 쓰면서 울컥하는, 성찰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이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보니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였었구나. 내 인생에 내가 약하고 여리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음악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그들의 가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 눈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높은 것들에 눈을 매달고 살다 보니 높지 않은 곳들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은 큰 건물, 빌딩이 다 보이는데 그 빌딩 안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큰 버스는 보이겠지만 버스 안에서 새벽일 나가시는 아버지의 고단한 표정, 밤에 열심히 야자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고단한 표정,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곳, 여린 곳에 눈길을 두고 살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다 보니까 비로소 세상 모든 것들이 보였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있을 때 울컥이란 말은 화날 때인가? 먹먹한 거죠. 울먹울먹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설교 준비하시다가 본인의 쓴 글을 보면서
뭔가 본인의 삶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때 눈물이 나오시잖아요. 여기 글을 쓰시는 분들도 똑같은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한강 작가도 그래서 이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을 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설렘, 울먹거림. 함석헌 선생께서 그런 말을 남겼죠. 눈에 눈물이 맺히면 그 렌즈로 하늘나라가 보인다. 하늘나라와 소통하는 방식. 저는 눈물과 설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한 그 20세기 어느 시점에 저와 가까운 이제 기장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의 노래는 에큐메니컬의 감수성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 공부를 한신대학원에 가려고 한참 하고 있었을 때 뭐 하려고 그러냐. 당신이 이미 노래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뜯어 말리시면서 당신의 노래가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의 감수성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다. 뜯어 말리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제 그런 규절이 있죠. 사울 왕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정신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고, 적어도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은 음악에는 정신병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에도 연결이 됩니다. 신학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규절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대충 그 대령 이름 뭐죠? 우리 최상병 박정훈 대령이죠. 그분 3년 구형을 받으셨다고. 그분이 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리니까는 그 찬송의 그 에너지가 그 당시 로마 옥은 이렇게 담벼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우리는 철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담벼락 안에 가둬두는 건데 그 땅이 진동을 해서 그 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규절이 기억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안 읽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란 것은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땅을 진동시켜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정신병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 땅을 진동시켜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음악의 능력이다. 저는 음악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고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역설적으로 음악에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권력자들이라든지 또는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또는 제국주의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시죠?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는다고 좔좔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전래동요라고 하고. 또는 뭐 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또는 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자,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 동요 아닙니까? 이게 다 일본 동요예요. 그럼 우린 음악계 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안익태가 친일파랑 어느 정도 친일파인지 모르시잖아요. 이것도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부르기 힘들면 너무 못 기다리겠다 하면 카톡 주세요. 그 학계에서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세상에 별로 관심 없는 사항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본 동요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숙경 교수라고 숙대 유아교육과 교수인데, 그분이 이걸 밝혀낸 것도 뭐 20세기 말이에요. 1998년도인가 그 논문 발표하는 날 제가 직접 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73%였던가. 우리가 전래 동요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켜 있는 그 동요들이 73%인가 8%인가 그래요. 다 일본 동요 혹은 일본 동요의 기본 틀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 제가 2001년도에 국어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증명할 수 있죠. 이게 왜 일본 동요인지 음악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면 이 노래가 언제 들어왔겠어요? 일제시대 때 들어왔겠죠. 왜 들어왔겠습니까?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 민중들의 자주적인 문화적 뿌리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개 이름을 하면은 미팔라시 도시라파미, 이게 이제 일본의 전통 음계예요. 미야코 부시. 유튜브에 미야코 부시 딱 치면은 일본 전통 민요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노래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미팔라시 도시라파미, 이 노래를 만들어진 노래들이 사공의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 또 눈물 젖은 두만강,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트로트의 명곡들이 다 이 미야코 보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야단 브루스 아니에요?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미스 트로트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트로트라는 음악은 거의 코로나19 같은 거예요. 코로나19.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정말 무기력해. 그러니까 키를 쓰고 이걸 뜯어 말리고 방화하고 이걸 대안을 만들고, 이게 제 인생의 저만의 외로운 싸움 영역이죠. 그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트로트는 왜 들어왔겠습니까? 이 엔카라고 불리는 이게 왜 들어왔겠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트로트와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음악적으로 저는 한 10분이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못했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심지어는 이 얘기도 해줘야겠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군가 아닙니까? 이것도 미야코 부시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위한 선물처럼 만들어진 국민가요 중에서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자리에는 지금 초등학교 때 청소할 때 요거 올리면서 이 노래 걸상에 의자 올리면서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래도 미야코 부시로 되어 있는 노래예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어른들 노래가 그 모양이니 애들 노래는 어떻겠어? 근데 이게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악용하는 거죠. 이런 일을 벌여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트로트 하지 말라고 TV조선 거기 가서 뭐 1인 시위를 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지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능력들을 잘 써야 된다. 그 잘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가대, 성전 찬양대 여기에 가입되는 사람들의 가입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나 같은 병신도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거기 세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뭐냐면 30살이 넘어야 된다. 아니 정조시대 때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그러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몇 살이었겠어요, 평균? 더군다나 종족 사회 아닙니까? 자다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종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 종족이 그 종족의 노예가 되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30살이 넘은 남자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로급이에요. 장로급의 사회적인 포지션이죠. 그래야 찬양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반드시 남자여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정이 일성화되어 있는 시대라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성과 과부,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죠, 남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반드시 레위 족속이어야 됩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회 영역이라는 거예요. 음악을 다룬다는 것은. 정신병을 또 고치는 능력이니까. 땅을 진동시켜내는 무서운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걸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성전 찬양대를 모집했던 겁니다. 우리 천하살림교회 찬양대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길. 아니 반성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제 인생은 이 음악의 능력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지상에 머무는 한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일종의 제가 목사님한테는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공연 1년 중에 제일 큰 공연이 끝났어요. 밤에 다른 데는 다 뒤풀이 갔는데 나 혼자 싹 빠져나와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오늘 준비를 하는데 제목을 잘못 딴 것 같다. 류영선의 음악 활용법 이렇게 할 걸. 그렇게 됩니다.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쓸까? 음악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악용하는 세대에서 내가 어떻게 맞서서 대안을 만들어 갈까? 이게 제 인생을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의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만들어야 되고 방향은 성서가 제게 줬어요. 하나는 안병무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서 가이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0살 제가 20살 때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좀 산 거죠. 이제 40년 전이에요. 20살 때 안병호 박사가 쓰신 그 역사와 증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가난하신 학생들을 위해서 현대 신서라는 책으로 그 당시 한 500원도 안 했을 거예요. 얇게 쬐깐하게 가난해도 눈은 잘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거 보고 저는 한양대학교 작곡가로 입학을 이제 했는데 이제 입학 앞두고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딱 두 문장이 있어요. 이게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박혀서 얘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 인생도 좀 편해졌을 것 같은데 안 떠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이 문장이에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20살의 류영선에게는 대단히 머리가 맑아지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구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내 삶이구나. 이런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은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가를 서성이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죠. 당신들이 맨 처음 그분을 만났던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가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죠. 그럼 갈릴리가 어디 있지? 내가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갈릴리가 어디인가? 이 고민이. 이게 제 평생의 음악적 좌표이고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 천안살림교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곡들이 제가 보기에도 하나하나 다 가슴 저면서 쓴 명곡들 같은데 이게 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의 체험은 군대에서였습니다. 그 새벽을 여는 노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는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무슨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똑똑한 거 이거 아주 싫어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들고 군대에 갔습니다. 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신구약을 2번 정도 읽고 신약도 몇 번 읽었는데 신약을 몇 번 더 읽었는데 그건 다 기억 안 나고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개 복음서만 느낌으로는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느낌이니까 한 5번 읽어서 10번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느낌이니까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마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서 이제 그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라든지 또는 리스트의 고독 속의 신의 축복 이런 음악들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음악들인데 마치 이런 음악을 쫙 듣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이 공간복음서를 딱 보면서 저는 늘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제대하는 날, 그 버스 안에서 이상하죠. 저는 군대 제대했는데 왜 눈물이 날까? 군대 말뚝박으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듣긴 했는데 그래서 쭉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성서를 내 방식대로 간단한 시로 요약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나중에 이제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노래로 발표가 됐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둘러싼 추위와 공포 그걸 애처로워서 미쳐 99마리의 양들을 돌볼 겨를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성서 한 권을 읽고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잎을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 더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강물 따라 버려진 아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마지막이 오늘 우리 그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낭낭할 줄 알았으면 좀 길게 잡을 걸.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쓰다 버려진 돌 중에 하나를 들어서 완성된 건물의 머릿돌을 삼으신 하나님. 저는 성서 한 권이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병무 박사한테 훈련이 잘 된 거죠. 버린 돌과 갈릴리로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버려진 돌 중에 하나를 들어서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사는 그런 것이다. 라는 좌표 설정이 제대로 된 겁니다. 이 좌표 위에서 제 음악가로서의 한 생애가 이루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이 땅의 갈릴리를 향한 눈길을 두고 그들의 삶을 내 음악으로 반영하는 그런 생애를 쭉 수행해 온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국악 작곡가고 국악 예술 감독이니까 국악계에서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국악 교회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음악 활동 속에서도 저의 버린 돌 사상과 갈릴리 이런 마인드들이 배어 나오는지 모두 다 꽃이야 한번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되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뭐.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저는 우리 천안살림교회 교인들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저의 갈릴리 마인드, 버린 돌 사상 이런 맥락들을 다 캐치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노래가 세상에 그 어디지? 거기 어디예요? 서초동에 있는 합동 측 사랑의 교회. 예. 사랑의 교회자가 써 있는 교회는 이 노래를 제가 전남도에 구학들 할 때도 거기도 한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사랑의 교회였어요. 합동측. 거기서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같은 노래를 갖고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저희의 선교 방식입니다. 이런 음악들을 제가 만들고 발표할 때 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미천한 나를 통해서 작동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정말 애틋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몇 곡 더 해왔는데 한 곡만 더 들어볼게요. 누구죠? 불 안 켜셔도 됩니다. 곡 또 들어볼 거니까. 문제학 아시나요?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제학. 그 문제학 군이 저랑 동갑이에요. 제가 아는 사이는 아니고 동갑. 제가 그 어머니를 알아요. 5월 어머니들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음반을 제가 프로듀서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2020년도에. 그래서 이제 5월 어머니들하고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면 포옹하고 그런 사이가 됐죠. 특히 김길자 어머님하고는 인연이 각별하죠. 왜냐면 괜히 문제학 이게 저랑 동갑이기도 하지만
저도 고향이 광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어가 그 산란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저도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고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민군으로 들어왔던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안 찾아주면 그 친구는 찾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문제학도 자기 친구가 고아이기 때문에 얘를 자기가 안 찾으면 얘를 찾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군으로 들어간 거죠. 그 어린 것이. 그래서 1980년 5월 27일 마지막 밤에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 중에 막내가 문제야. 그 이야기를 우리 한강 소설가가 이제 소설로 쓴 겁니다. 저도 제가 음악극을 이제 작곡, 작사하면서 봄날이라는 음악극인데 거기에서 이 문제학 군의 얘기를 다뤘어요. 그건 잠깐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문제학 군과 김길자 어머님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문제학 군의 이름이 병수로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봄날이라는 음악극의 피날레 곡인데요. 요거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관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예수 감독이 지휘하다가 딱 돌아서서 이런 메시지를 읽어주면 말을 해주죠. 요거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타인의 아픔이 나의 통증으로 와 닿는 것. 그 통증 때문에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 음악이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치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남도리 국악단의 예술 철학입니다. 제 방식의 복음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참 오래 가슴에 콕 박아두고 안병무의 화두가 제 가슴에 박혀서 평생 떠나지 않듯이 그러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나의 통증으로 여기는 아름답고 눈부시고 거룩한 천안 살림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음악이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늘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천안 살림 공동체를 쏙 빼어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